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굉장히 짧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하시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심령 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무릎 꿇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귀한 감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를 보더라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그렇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이란 말은 서로가 같이 공명하게 되고 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가르쳐 알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의 삶을 볼 수 있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렇게 사는 데에는 믿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얻게 하는 믿음의 책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계심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처음에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아주 큰 처음에 그러니까 온 세상이 생기는 그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만들어진 것을 중심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들었다 그러지만 그 만들어지기 전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신 거죠. 하나님만. 즉 천지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시었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르게 보면 태초에는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만 계시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만드신 과정을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몇 번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말씀하실 때 그 기록되어진, 표현되어진 것을 보면은 말씀하시면 만들어져요. 말씀하시면 만들어지고, 즉 다른 말로 하면 뜻하시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이라고만, 아무것도 없는 그 말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아무 쓸모없는 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무 뜻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무 목적도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뜻하시니까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주어서 만드신 것, 하나님의 어떠함을 당신의 뭘 띄워주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서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거 다시 또 설명해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그 내용이 2장에 가면 다시 설명이 돼요. 거기에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생기를 주어요. 생명의 힘을 주고 생명의 계획을 주는 거죠. 호박에게는 호박의 생기가 있어요. 수박에게는 수박의 생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다 맡기죠.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9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표현된 것이 뭐냐 하면은 6절부터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 것도 신기한데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뭐가? 지식이 사자에게도 뱀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표현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실현된 곳, 근심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아담과 하와도 잃어버렸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면 누가 이거를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와 아담이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다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잃어버리고 자주 잃어버리고 하는 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겠습니까? 더구나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말씀을 또 계속 보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을 사명으로 살던 사람들인 바리새인. 근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 중에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조차도 못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소망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건 또 아니에요. 징그럽게 살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고난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진작에 안 된다고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보고 하나님 나라에 살라고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시간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뭡니까? 그 아주 멋있게 쓰니까 독생자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독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은 뭡니까? 아들. 아니, 이 아들은 어디에서 아들이 되는 겁니까? 옆집 아저씨에게서? 옆집 아줌마에게서?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되는 거고, 즉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들인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어떠함, 성경의 어떠함을 떠나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들이 아버지 뜻하고 통 맞지 않고 계속 거역하면은 아들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왼수덩어리라고 부릅니까? 응?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들이야. 정말 아들이야. 라고 하는 관계는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임을 소중하게 알고 그 생명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실 안에 살 때 아들로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나에게 와서 나를 당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면 아버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가면 혼란스럽던 것을 이길 지혜를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을 이길 힘이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이때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아버지만 있으면 만족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아빠 하고 부릅니다. 뭘 보기만 하면 아빠 하고 부릅니다. 어린아이와 아버지 사이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사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 사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회복하신 것이죠. 회복을 선언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세상을 아버지로 알고 사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아버지로 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일만 있으면
뭔가 가지고 와서 세상에 뭔가가 필요한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사는 죄인의 모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담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아들로 사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은 독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 그냥 아들의 영이라고 안 하고 그 아들의 영.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뭐 하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려고. 아버지? 그렇게 써있지만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아빠. 맞습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만족한 어린아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들 많은데, 엄마 될 사람도 많은데 섭섭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여자들은 다 안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조금 벗어나 보겠습니다. 퀴즈.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엄마는 누굽니까? 하나님? 확실해요? 성경은 어디 써 있어요? 엉뚱 퀴즈. 그럼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힌트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의 엄마는 누굽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자,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누가? 레위가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허리에 있던 생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에게로 갔다고 봐야죠.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냥 낙해서 났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요, 아들, 딸 또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던 생명이 사라에게 가서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의 허리에서 그 생명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리브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의 허리에 있던 그 생명이 누구에게 갑니까? 레아에게 갑니다. 레아에게 가서 누구를 낳습니까? 레위를 낳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레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에게 있던 생명의 씨는 어디로 갑니까? 아니, 어디에다 부어가지고 아담이 나왔냐고요. 흙이죠. 흙. 흙이죠. 흙. 그러니까 조금 난해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어디다 집어넣어서 아담을 내왔냐면은 흙에다 넣었어요. 흙에다.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요. 정말 아버지 없이 낳잖아요. 응? 나중에 뭐 요셉하고 결혼하는 얘기지만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에는 한 몸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응?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죠?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흙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쇠도 바스러져서 죽고 돌도 바스러져서 죽고 나무도 다 썩어 바스러져서 죽고 모든 것이 다 바스러져서 형체도 없이 죽은 것이 모인 것이 흙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흙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룩해진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그 흙의 자리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래서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어린아이의 자리로 간 그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를 고백하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히 여기는 것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게 뭐예요? 창세 전에는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아버지밖에 없었다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마음껏 쏟아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잡으러 오잖아요. 12군단이 더 되는 충분을 동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뭐만 있으면 돼? 아버지만 있으면 돼. 막 비난하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면 내려와 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안 들려. 뭐만 있으면 돼? 아버지만 있으면 돼. 아버지만 있으면 만족한 그 상태.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어떤 것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그때 그 영화로 그 기쁨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말씀 9절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아들이 필요한 거죠. 아들. 어떤 아들? 어린아이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루었습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는 오직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의 생명으로, 다른 말로 하면 흙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에 매여 할 수 없다고 합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근데 이어집니다.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에덴 동산에서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배고파 하시기도 하고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니까 죽어버리기도 하는, 누구하고 똑같은 존재로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능력으로 임마누엘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재주를 피워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내용이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어서 사람 되게 하신 것이 내 멋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살라고 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로 사는 것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어린 아이 자리,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흙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온전히 이루어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이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 기억하고 사모하는 이때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이 우리 가운데도 아들의 생명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의 생명의 자리마다, 삶의 자리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가 되기를, 그렇게 경험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돼 하는 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어떠함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임마누엘을 이루어 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